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기도로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힘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찬양으로 나 주의 믿음 갖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나 주의 믿음 갖고 흘러가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친실한 친구, 세상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하늘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한 샘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시간 두 번째 찬양으로 이눈의 아무 순간 예배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으면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마지막 찬양으로 광대하신 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주리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들을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을 주 예수를 믿사오니 생을 타사 성경을 발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삶을 순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쌓아 저는 심란한 자를 계시다가 절수 순자를 심판을 오시라. 성령을 쌓으며 거룩한 공의 성도가 서로 교통 것과 죄를 세준 것과 몸이 되시는 것과 영원한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배달장막 저녁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이 시간 만나고 또 기도하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홀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침에 예배 드리고 나면 이 저녁이 또 되게 금방 오는 것 같아요. 하루가 참 요즘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며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위에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기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기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여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아멘. 예,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제목은 아수르의 침공입니다. 아수르의 정확하게 말하면 2차 침공이죠. 아수르가 1차 침공에서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아수르를 두려워해가지고 굴복해가지고 많은 예물들을 바치고 또 그런 가운데서 1차 침공을 무마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히스기야는요 처음부터 이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가 나중에는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서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했는데 이 소식이 아수르에게 들리게 되죠. 그렇게 해서 아수르가 다시금 2차 침공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아예 함락시키려고 군대를 이끌고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이 두 번째 테스트에는 어떻게 이것을 통과해내는가 이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내일 정도의 말씀을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말을 상당히 잘했던 아수르의 비서실장이라고 하죠. 비서실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랍사게가 유대인들이나 히스기야 왕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또 그들을 조롱하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또 영적인 교훈들을 한 가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7절부터 19장에 이르는 긴 절 동안 남유다는 2차 침공을 통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1차 침공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고 바로 이 아수르가 다시금 남유다를 침공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세 사람의 어떤 칭호가 나오게 되는데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는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직책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르단이라는 뜻은 이 아수르의 군대 최고 사령관을 말하는 거예요. 다르단은 최고의 사령관, 그리고 이 랍사리스는 아마 내무장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내무장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랍사게는 오늘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조롱 섞인 말을 했던 이 랍사게는 수를 따르는 사람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일종의 그 당시에 비서실장이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대통령의 비서실장 정도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직책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수르의 핵심이 되는 자들이 지금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1차 침공에서 그렇게 많은 예물을 받고 이 돌아갔던 아수르가 왜 다시금 이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했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젠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로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루살렘 성 앞에서 히스기야 왕을 지금 경멸하고 조소 섞인 말로 지금 랍사게가 말을 하고 있다는 상황이죠.
19절 말씀,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랍사게가 처음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는 것은요, 야, 너 저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까부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이 말이 너 도대체 뭘 믿고 있길래, 어떤 수를 숨겨놓고 있길래 이렇게 우리를 견제하려고 하고 우리에게 함부로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히스기야는 자기의 부왕이었던 아하스와는 달리어 반아수르 정책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시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랍사게는 지금 정말 너가 뭘 믿고 이렇게 자꾸만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하면서 조롱 섞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 할지라도, 네가 싸울 만한 전략이 있고 또 그리고 군사력이 있다 할지라도 네가 과연 우리와 상대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또한 조롱 섞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와 싸울 군사력이 있다 할지라도 과연 우리를 이길 수 있느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랍사게 하는 말은요, 어차피 너희는 우리랑 싸워서 보나마나 질 게 뻔한데 뭘 그렇게 믿고 우리에게 까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남유다의 군사력은 아수르에 비하게 되면요 보잘 것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얕잡아 보며 말한 것이었습니다. 또 히스기야가 의지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바로왕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도 이 랍사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의지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초반 히스기야의 믿음의 모습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었을 때 히스기야는 첫 번째 테스트에서는 인간적인 방법을 썼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남유다를 침공하고 있는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또한 애굽을 또한 의지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애굽도 그 당시에 한 10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받아가지고요 국력이 많이 쇠퇴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남유다와 애굽이 동맹한다 할지라도 아수르를 상대할 수가 없을 만큼 아수르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또 하나의 군사력을 하나 믿고 있었고 또 하나는 애굽의 동맹을 믿고 있었는데 애굽도 별 볼 일 없어. 그러니까 도대체 너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의 랍사게가 뭐라고 말하냐면 히스기야가 세 가지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했다. 그래서 지금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까부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가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외교적인 관계를 의지했다. 그런데 이것도 랍사게가 볼 때는 네가 믿고 있는 그 결과적으로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리고 랍사게가 세 번째 말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22절 말씀,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마지막 세 번째 랍사게가 조롱한 것은 너희의 하나님도 너희를 버렸는데 하나님을 의지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 종교적인 부분들, 외교적인 부분들, 군사력적인 부분들 세 가지를 완전하게 까부시고 있는 거예요. 랍사게가. 남유다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랍사게가 이 남유다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조사를 했는데 한 가지는 실수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2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신앙을 랍사게가 무시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랍사게는 믿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것이 단순하게 히스기야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너가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우리가 다 점령했는데 그들이 지금 어디서 기도하냐 이거예요. 기도라도 열심히 하게 되면 신이라도 너희들을 도와줄 텐데 네가 산당하고 그 다음에 우상들을 다 제거했는데 지금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어디 있냐? 너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산당이 어디 있냐?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의 신도 너를 버렸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랍사게 참 얄밉죠. 이름도 랍사게. 예, 아주 이 랍사게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흔히들 우리가 이렇게 정치하는 그 당들 보게 되면 대변인들이 있죠. 대변인들이 하면서 이런 상대방이 이렇게 공격을 해오게 되면 그것을 치고받는 그러한 것들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싸움입니다. 말싸움. 지금 랍사게가 이렇게 말함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싸워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너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하나님도 너를 안 도와줘.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요,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우리에게 결국에는 무너뜨린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는 이 세상에 있을 가치가 없는 존재야.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자살로 이끌어가고 결국에는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자살이 교통사고보다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가치의 문제예요. 나는 이 세상에 쓸모가 없는 존재야. 이거 내가 내 스스로 하는 소리 같죠? 아니에요. 마귀가 내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야. 가치 없는 존재야. 나는 죽어도 되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돼서 자살을 한다는 것입니다. 랍사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왜 안 보고 계시겠어요?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 보내셔가지고 18만 5천 명 순식간에 다 죽여버리시는데 왜 하나님이 안 살아 계십니까? 마귀의 이 말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돼요. 마귀의 이 말에 우리가 유혹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랍사게는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얄밉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조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약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사실상 그 당시에요, 히스기야에게는요, 기마병이 없었어요.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가는 기마병들이 있죠. 창 들고 막 이렇게 들어가는. 그 당시에 남유다에게는요, 기마병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탈 수 있는 사람들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조롱 섞인 말이에요. 내가 말 2,000마리 줄 테니까 너희가 그 말을 타고 한번 우리한테 공격해 보라는 거예요. 남유다에 말 탈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000마리 준다는 것은 조롱한다는 말입니다. 24절 말씀.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위가 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타냐. 히스기야야, 너 정신 차려. 남유다라는 이 작은 나라는 아수르의 한 지역을 담당하는 지방간도 너희들을 이길 수가 있어. 우리의 군사력으로 따진다면. 그만큼 지금 이 남유다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말씀.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서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탄도요, 마귀도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한 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3번의 시험을 당하시죠. 광야에서. 그 가운데서 사탄도요, 성경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유혹을 한다는 말이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게 돼서 하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요, 인간의 탐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랍사게도 무슨 말입니까? 랍사게도요,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사야 7장에는 요엘서 2장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시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랍사게는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그냥 정치적인 인물이 아니라요, 그는 이러한 종교적인 부분들까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부분들까지 말씀을 꿰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함부로 지금 이렇게 반아수르 정책을 벌인 것은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려고 우리를 쓰시는 거야. 너희들 싸워봤자 우리 못 이겨.
지금 이렇게 교묘하게 말씀을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있는 것이죠. 26절입니다.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등장하는 아람어는요, 기원전 1000년경부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쓰였던 이 세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와 상당히 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부분 말들이요, 아람어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됐을 때 아람어로 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헬라어로 이 번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본절로 보게 되면은 아마 이 랍사게는요, 언어적인 능력이 좀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아람어로 얘기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도 상당히 좀 언어체계가 비슷하기 때문에 히브리어도 아마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랍사게가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말로 지금 이러한 조롱 섞인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김, 성전의 국무총리와 같은 엘리야김이 유대인의 말로 하지 말고 아람어로 하라. 백성들이 이거 듣게 되게 되면 백성들의 사기가 꺾일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말한 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랍사게에는 전략적인 어떤 공격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게 되면 유대인들의 사기가 꺾이는 것이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적군의 적장으로서 이것을 기회로 잡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크게 지금 유대인의 말로 이스라엘은 끝났어.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상대가 안 돼. 너희들 지금 항복하고 지금 빨리 우리에게 굴복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보면요,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 같으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아람에 의해서 오랫동안 이 성이 포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말씀이 있었죠. 이게 왕이 길을 이제 성 군인들을 격려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한 여인들이 와가지고 왕에게 왕이여 우리의 청을 우리의 고소를 좀 들어달라고 해가지고 왕이 들어보니까 두 여인이 있었는데 둘 다 아들이 있었어요. 너무 굶은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다 보니까 한 여인의 아들을 먼저 잡아먹고 다음날 너희 아들을 잡아먹자 해가지고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잡아먹은 거예요, 같이. 그 다음날이 돼가지고 이제 그 여인의 아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갔는데 그녀가 자기 아들을 숨긴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다고 하면서 왕에게 왔다는 것이죠. 이만큼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돼가지고 비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들이 대변을 먹고 소변을 먹었다.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들 그 꼴 나기 싫으면 항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위해가지고 너희들 똥을 먹고 너희들 오줌을 먹을 거야. 그러니까 항복하라는 거예요. 28절 말씀,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리아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이처럼 이 조목조목 너희가 우리에게 전쟁에서 전혀 이길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사기가 많이 저하됐을 것입니다. 그는 왕과 백성들 사이를 불신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것을 이간질시켜가지고 유다인들의 결집력을 지금 떨어뜨리려고, 그래서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자체적으로 망하게 하기 위한 이 랍사게의 아주 절묘한 또 말입니다.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아주 교묘한 말로 지금 이간질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 많죠. 사람과의 관계를 깨가지고 내가 정말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너한테 이렇게 생각을 했어 하면서 이렇게 이간질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계를 깨고 내분을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하는 아주 그러한 사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역대기에 따르게 되면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입에 직면해서 여호와의 신앙으로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히스기야가 말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미 히스기야의 말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 됐고 그들이 어떤 말을 자극시키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이 남유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도 전혀 흥분하지 않았어요. 전혀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 랍사게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리의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어차피 이 남유다에 있는 성이 유다성이 포위가 되게 되면 너희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또 똥을 먹고 오줌을 먹고 그렇게 비참하게 있을 바에는 차라리 히스기야를 배신하고 아수르 왕에게 항복해가지고 내가 먹을 것들을 풍족하게 줄 테니까 지금 항복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내분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이것에 요동하지 않고 성문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과 죽음의 이 문제에서요, 상당히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코너에 몰리게 될 때, 누군가가 나에게 딱 따뜻한 어떤 격려의 한마디를 참 듣고 싶은데 오히려 나를 더 교묘하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마귀가 더 속삭이는 말들이 세상에 더 많은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때를 할지라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안에 있어야 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섭리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랍사게가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정답이에요. 근데 그 정답이 해답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수르는 분명히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남유다는 분명히 아수르에 비하게 되게 되면 너무나 연약한 나라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건 정답이에요. 그러나 이 아수르가 하나를 놓친 것이 있었는데 이 아수르의 강력한 군대보다도 훨씬 강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지금 아수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세요.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게 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도구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1차 아수르의 침공에서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답이 없구나. 그런 가운데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머릿속으로 또 하나 계산한 것이 애굽과의 동맹이었는데 그것도 소용이 없구나. 애굽은 지금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국력도 많이 상실됐고 이미 그 안에 내분이 일어나게 돼가지고요. 이스라엘 남유다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안 됐어요. 이것도 끊어졌어. 저것도 끊어졌어. 이렇게 코너로 몰리게 되니까요.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상황들을 철저하게 끊으실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도움이라든가 인간적인 방법들이 전혀 나에게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성군이었지만 히스기야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요, 우리는 위로를 얻어요. 왜? 히스기야도 한 연약한 인간이었구나. 그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냈지만 결국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 찾았구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 저러한 것들 다 끊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요, 눈치가 빨라야 돼요. 신앙생활은 눈치가 빨라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다고 딱 생각되게 되면 안드레처럼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갖다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먹이고 싶어 하신다는 의도를 보면은요, 안드레가 바로 그 도시락을 갖다 주잖아요. 한 어린아이 도시락을.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눈치가 빨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았어요. 역대 왕들을 보게 되면, 특별히 다윗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리함을 통해서 시편 2편의 말씀 보게 되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어찌하여 민족이 허세를 경영하고 하늘 땅의 군왕들이 헛된 것들을 경영하느냐. 하늘에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 이 말씀 아마 시편이 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수르가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으로서 이 전쟁을 얼마든지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히스기야는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게 될 때, 단순하게 어떤 문제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세상적인 말로써 공격해대고 우리를 완전하게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바닥을 치게 만드는 이런 마귀 사탄의 전략 앞에서 히스기야가 결국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유심히 봐야 돼요. 아무리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몰아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하나님의 섭리신앙,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섭리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랍사게는 지금 상당히 철저하게 준비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군사력, 경제력, 종교력, 외교력까지 다 동원해서 남유다에 철저하게 안 된다는 사실을, 팩트를 말했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평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는 더 이상 세상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어요. 압박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주저앉아야 되느냐, 우리가 낙심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붙들며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전략들이 있지만 그것을 언제나 파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불신앙적인 그러한 말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네거티브한 말들, 또 그리고 믿음을 떨어뜨리는 그런 말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귀를 이기시고 또 우리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결국 선택한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어떻게 일하시는가. 개봉박두 내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세상의 권력과 힘과 마귀의 세력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압박하고 또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